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1장 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나서 1장 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는 심판과 남은 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였고 이를 이어 받은 엘리사는 구원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와 밀접한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요나를 부르시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유례없는 번영이 허락되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또 다른 계시가 임했습니다. 그것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이 하나님께 상달했다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실 것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아수르는 기회만 되면 팔레스타인을 침공하려 했던 나라입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자 요나는 이 사역을 떠나서 도망쳤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한 것이 무척 낯설어 당황스럽지 않나요? 그러나 이미 요나는 하나님께서 죄악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서 구원을 선포하게 하신 것을 체험했습니다. 결국 아수르에 대한 이 심판의 메시지도 그 결과가 구원과 긍휼임을 직감했기 때문에 요나는 그게 싫은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당시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요나서에 기록된 요나의 경험은 요나 개인을 떠나 이스라엘이 겪은 역사적 체험의 축소판입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한 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상황을 대변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브라함 안에서 부르실 때부터 열방이 그들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즉 열방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쓰임 받게 될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어 이 어두운 이방의 복음의 빛을 비출 사명을 저버렸습니다. 이들의 사명은 왜곡되었고 이기적이며 하나님의 복은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라 여기고 사유화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은 이처럼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자리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신속히 잊어버리고 나와 내 가정만 복받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신 복과 사랑이 타인과 세상 속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면 나를 대적하는 저 원수 같은 사람은 마땅히 벌을 받고 망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들의 구원은 감히 생각조차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사랑하시고 심지어 나를 통해 저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을 듣는다면 그건 아니죠 라고 항변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 있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계속 피하여 내려간 것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내리셨습니다. 그러자 큰 폭풍이 일어나 요나가 탄 배는 거의 산산조각이 나게 생겼어요. 사공들이 두려워하며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는 모습을 보니 이들은 이방인임을 나타냅니다. 여기서도 요나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폭풍 가운데 배 밑으로 내려갔어요. 이전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욥바로 내려갔었지요.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다는 말도 원어에서 보면 내려갔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욱 배 밑으로 내려가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과 의지를 관철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어두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헬라어로 된 70인역 성경에서는 이때 요나가 코를 골면서 자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배의 파선을 막기 위해서 무슨 도울 일이 없었더라면 요나는 적어도 기도라고 하고 있어야 할 텐데 이 기도는커녕 요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선장은 많은 항해의 경험을 통하여 이 폭풍이 일반적이지 않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자신들이 살아날 길이 전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하고 있는데 오직 한 사람 요나만이 깊이 잠들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방의 선장이 오히려 그 요나를 깨우쳤습니다.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한국어 성경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원문에는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선장이 볼 때 비록 잠자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서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제 너의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며 이방 선장이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과 정체성을 찾는 선장의 말에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누군가 우리에게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봐라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큰 바람과 큰 폭풍 속에서 배가 깨어지게 되어도 오히려 죄와 불순종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일깨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의 목소리까지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을 자기 자녀로 부르시는 노력도 대단하지만 이미 자기 자녀가 된 자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그렇게 주님의 자녀로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그 열심이 엄청난 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나요? 매일 우리를 살려두시고 거룩한 빛 가운데로 나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심히 큰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장과 사공들은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임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구약 시대에 제비를 뽑는 일은 흔히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각각 지파별로 기업을 나눌 때, 증인이 없는 범죄자가 누군지를 결정할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뽑을 때도 제비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신약의 오순절 이후에 제비 뽑는 일은 성경에서 보지 못합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완성된 시대에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할 때 바로 제비를 뽑기보다는 충분히 기도해야 하며 말씀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제비를 뽑자 요나가 결정되었습니다. 무리는 요나에게 아니 당신이 누구길래 이 재앙이 우리에게 왔는지 말하라면서 너의 생업은 무엇이고 어디에서 왔는지 내 나라와 민족이 무엇인지 마치 죄인을 추궁하듯 물었습니다.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요나에게 죄를 자백하라고 추궁합니다.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니라 하니라. 요나는 자신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인이 자신을 이방인과 구별할 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신 여호와에 대한 고백이 아닙니다. 심판의 장소인 바다와 바다에서 침몰하는 것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육지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즉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너무나 바르고 분명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사실에 무리가 놀라서 두려워하며 질문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것은 요나의 가슴에 화살을 쏘는 것과 같은 경책이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요나의 직업이 선지자임을 알고 이제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며 이 재난에서 구원받을 길을 묻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자신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이 폭풍을 만난 것이 자신 때문임을 요나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선원들도 차마 요나를 이제 던지지 못하고 그러나 요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힘써서 노를 저어 육지로 배를 돌려보려 합니다. 이 모습이 요나와는 무척 대조가 됩니다. 이스라엘로서 이방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자비한 요나와 다르게 선원들은 긍휼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요나의 생명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뜻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선원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다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나를 던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면서 행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재난은 요나로 대표되는 이스라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은 이스라엘의 죽음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일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이 정치적 바다에 폭풍이 불 때 아수르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요나가 던져지고 바다가 잠잠해지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했습니다. 구약의 희미한 계시 아래서의 고백이지만 요나의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요나의 불순종을 징계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배에 탄 이방 사람들에게 자신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증거하셨다는 점이 심히 놀랍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이전에 알았던 열방의 우상들과 같았으면 바다가 지금 잠잠해지는 결과가 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던져진 것을 보고, 즉 이스라엘이 던져진 것을 보고 이방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마침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심판 이후 궁극적으로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며 여기에 이방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심판 역시 완전한 멸망이 아니고 남은 자를 두시는 긍휼의 심판입니다. 이처럼 요나서의 심판은 죽음을 지나 부활을 보여줍니다. 비록 바다 가운데 죽음을 경험하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활과 변화를 이루시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요나는 또한 예수님의 여러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말하지만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비록 요나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가운데 배 안에서 자신의 죄와 불순종으로 잠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역에 지쳐 배에서 잠드셨습니다. 요나는 이방인의 손에 의해 심판의 바다에 던져짐으로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능력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온전히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로 죽음에 내려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의 사건을 통해 무엇을 보았습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나타납니다. 동시에 죄와 악인을 벌하시는 공의로움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편애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이스라엘의 담을 넘어서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확대되길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만을 향한 복과 관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긍휼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관심을 두길 원하십니다. 때론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를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폭풍을 지나 바다가 잠잠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안에 여러분의 구원이 발견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폭풍이 부는 것 같은 인생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시고 거룩해 빚으시며 마침내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